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홉째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어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나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녹이 없어지지 않는 가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에스겔서에는 많은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가 이제 마지막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녹슨 가마에 비유하시죠. 이 비유의 의미를 잘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앞부분에 에스겔 11장 3절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예루살렘의 고관들이 이 예루살렘 성은 강력한 가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 가마 안에 있는 고기와 같다고 말했죠. 예루살렘 성이 가마처럼 튼튼하니 아무리 밖에서 공격을 해도 안전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이 절대 무너질 리가 없다고 자신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이 허황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들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아홉째 열째 달 열째 날에라고 시간을 정확하게 밝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성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때가 이제 완전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3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비유가 나오고 6절에서 14절은 비유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이 튼튼한 가마와 같이 안전하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3절 말씀 끝에 보니까 가마 하나를 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마솥을 불 위에 얹으라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그 안에 물을 붓고 고기를 썰어 넣는데
양의 다리살, 어깨살 등 좋은 고기와 가장 좋은 뼈로 솥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채워지고 나면 이제 푹 삶으라고 하십니다. 뼈들이 물러질 때까지 계속해서 삶으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에 대한 해석을 주시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피를 흘린 성읍이다, 녹슨 가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피를 흘렸다는 것은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릴 정도로 예루살렘이 악했다는 것이죠. 그 성은 정상적인 가마가 아니라 가마의 기능을 잃어버린 녹슨 가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녹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부정함, 그들의 죄악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녹슨 가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더 큰 불을 가하십니다. 불이 얼마나 셌던지 녹슨 가마 안에 있는 고기가 삶아지다 못해 녹아지고 국물이 졸여지고 그 안에 있는 뼈까지 다 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멈추지를 않으세요. 가마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오히려 가마를 더 달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마 안에 있는 더러운 녹, 그들의 죄악을 소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 말씀인데요.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녹슨 가마를 아무리 더 뜨겁게 달궈도 그 안에 있는 많은 부정한 독이 전혀 벗겨지지도 않았고 없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녹슨 가마로 비유되는 예루살렘 성은 뜨거운 불길로 인해 고통스럽고 괴로웠지만 그들의 죄악들이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루살렘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시고 아무리 그들을 힘들게 만드셔도 그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끝끝내 회개하지 않을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녹슨 가마는 결국 불같은 심판으로 끝장을 본 후에야 그제서야 깨끗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유 해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녹슨 가마의 녹이 없어지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 가마에 불을 가하고 더 큰 불을 가해서 가마가 정결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마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가마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뜨거운 불길을 가하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녹슨 가마의 녹이 없어졌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았고 그 녹이 벗겨지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의 무서움입니다. 한번 죄악에 빠지게 되면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뜨거운 불을 가하시는데도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 타고 없어져야 깨끗하게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항상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잔혹하고 무서우며 한번 빠지면 돌이키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죄를 짓지만 죄에 빠지고 나면 이제는 죄가 사람을 주장합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런 지경까지 가면 아무리 뜨거운 물이 가해져도 회개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말씀합니다. 죄가 장성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 삶에 들어오면 가만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급격하게 장성합니다. 영향력을 점점 더 강력하게 발휘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죄를 멀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거룩함을 향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1절 말씀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악한 자리, 악한 죄악을 피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죄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영혼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죄를 이겨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예루살렘의 길을 저희가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무서움을 깨닫고 항상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거룩한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죄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혼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